시편 64편 우리 함께 보는데요. 아마 저 뒤에 아마 70 몇 편까지 많은 내용들이 이 어제와 아주 유사한 광야에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 이걸 이제 탄식시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이거든요. 그런 시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4편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가 주는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까 이 시 또한 어제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와 이렇게 배경이 굉장히 유사한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 곳 보고 이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펴보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앞에 화면에 자막이 보이시죠? 좀 글씨가 작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거기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우리 자막에는 좀 전에 개역 성경이 떴는데, 개역 개정에는 마귀의 간계, 아주 간사한 그런 계략, 간사한 계략. 여러분, 쉼없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제일 치열한 전쟁터가 어딘 것 같으세요? 지금도 막 포탄이 떨어지고 제일 치열한 전쟁터가 어딘 것 같으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에요. 심지어는요,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찬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귀가 뭐를 원하냐 하면 이거를 원해요. 뭐냐 하면, 자, 64편 1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근심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두려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하면, 마귀의 간계 중에 가장 보편적인 무기가 뭐냐 하면 성도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저도 종종 어떤 그냥 지나가는 말을 누군가에게서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붙잡고 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그냥 못 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마음에 근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말도 뭐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말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그냥 이렇게 지나간 말인데 나에게는 그 말이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똑같지만 근데 이제 저를 샘플로 제 마음에 어떤 말 때문에 근심이 딱 생겼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근심 때문에 일단 제가 마음이 근심이 쌓였으니까 무거워지겠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이것을 그 설교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지은 밥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하루에 한 끼인가? 세 끼인가? 하여튼 뭐 하루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그 반찬은 맨날 그 반찬이 그거지만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 속에 근심이 막 하루 종일 꿈틀거렸어요. 이 제 속에서 막 저를 이렇게 막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면 그 밥이 어떻게 될까요? 설익게 되든지 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누가 노리겠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새벽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목의 사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셔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여자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영적인 그 싸움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 파수꾼들이에요. 저 여호와의 증인이 파수대 그런 좋은 말들을 다 이단들이 주로 쓰는데 뭐 어쨌든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엄마의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영적으로 막 흔들려 공격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그 휘청될 때 그 사탄 마귀가 자녀들의 막 화살을 막 쏴대 자녀들에게 막 그 불신앙의 남편에게 막 화살을 막 쏴대. 그러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당연히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예. 여러분 이 시편 62편, 63편, 64편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 치열한 환경의 문제도 있었지만 영적인 싸움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어제도 그 시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서 어디 있는 것처럼 그 예배해요. 어디 있는 것처럼 승리해요. 어디 있는 것처럼 노래해요. 어디 있는 것처럼 즐거워해요. 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64편에 보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심어주는 몇 가지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그거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그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64편이 7절에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거 이제 그 이 시는 다윗의 시 그랬으니까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죠? 혹은 다윗을 생각하며 누군가가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윗의 시 그랬으니까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1절부터 6절은 다윗을 지금 공격하는 여러 가지 근데 가만히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런데 7절 1절부터 6절이 공격이라면 7절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그렇게 공격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이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네.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자, 그러면 일단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1절부터 6절까지 몇 가지 한번 정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나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이 다윗이 묵상했던 것을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은 그렇게 악한 일, 원수가 행하는 일,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가 하는 일,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고, 그리고 7절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자고요. 자, 먼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1절에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는데, 이게 전형적인 마귀가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딱 서서, 버티고 딱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말씀이 바르게 들리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일을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 근심, 두려움, 누가 심느냐? 마귀가 심는 거죠. 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거 내가 왜 이거 근심해야 돼? 내가 이거 왜 두려워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 한번 보세요. 자, 2절 보세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 이거 사탄 마귀예요. 근데 그들의 음모, 그들의 계획, 그들의 작전, 거기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세요. 그들의 소동, 그러니까 음모와 소동, 이건 느낌이 어떠냐 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사실은 아주 우리가 그냥 성경 쭉만 해서 주님의 눈으로 딱 보면 별일도 아닌데 음모와 소동은 막 커 보이는 거예요. 전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3절 보세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자기 혀 독한 말, 이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주 독한 말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에게 공격을 해대는 거죠. 자기 혀 독한 말.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 다윗의 원수들도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다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들은 악한 목적 동그라미 쳐보세요. 서로 격려해.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이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찾아서 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몰래 올무를 놔요. 이게 딱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리고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봐?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아무도 우리를 보는 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런 식이죠. 그래서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우리가 묘책을, 요거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어. 딱 이제 이렇게
묘책을 찾았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체크하셨죠? 그죠? 네. 마귀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우리 흔들리게 하는 일이에요.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의 일, 저 원수들이 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7절 보세요. 그러나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는 뭐예요? 앞에 그렇게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근심에 빠뜨리고 두려움을 주고 독한 말로 우리에게 쏘아대고 막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이렇게 바르게 서 있지 못하게 만들고, 딱 마귀의 짓이죠. 이단들의 짓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부터 7절은요 7절, 8절, 9절, 10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미 1, 2절서부터 이렇게 중간중간 그려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 와중에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하지만, 그러나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깨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여러분 이 찬송이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불렸던 찬송 중에 한 곡이랍니다. 이 찬송이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찬송에 얽힌 스토리를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1945년 그 봄에 일본 정부는 여러 곳에서 일본이 자꾸 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돼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일제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야망을 가지고 대륙을 침공하고 있을 그때에 일본이 자꾸 여러 곳에서 지는 거예요. 싸움에서. 그래서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이게 한반도예요. 한반도 조선이에요. 이 땅에 독립운동도 거세게 일어나고 특히 교회들을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빌미로 일본에 자꾸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꺾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냐 하면 1945년 봄 어느 즈음에 일본 정부가 뭐를 결정하냐 하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700명을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사형시키기로 결정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1945년 6월 1일자로 조선에 있는 모든 교도소, 모든 그 경찰서 여기에 이렇게 뭐라 그래, 전보 형태의 뭐 뚜뚜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전된다 그러죠. 그게 다 전달이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약 3개월 후인 1945년 8월 18일 날, 그날이 무슨 일본에 무슨 무슨 날이래요. 제가 지금 글로 읽었던 거라 기억은 안 나는데 8월 18일 날 낮 12시를 기해서 조선에 갇혀 있는 조선 교도소나 이런 경찰서에 붙잡혀 있거나 한 기독교 지도자들 700명을 사형시키는데 그 700명의 명단이 다 전달이 된 거예요. 명단이.
그래서 일본이 D-Day를 언제로 잡았냐 하면 1945년 8월 18일로 7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교도소마다 다 무전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도소는 다 우리 교도소에 아무개 8월 18일 사형 집행, 총살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당시 한국 교회들이 이 사실을, 이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3개월 후에 감옥에 갇혀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교회가 알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이 소식이 오늘날처럼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교회들마다,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교회들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중요 장로님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둬놓은 그런 교회들마다 저녁 때 매일 예배당에 모여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살려주세요. 저 이웃 교회에, 저 이웃 침례교회, 이웃 장로교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가두어진 아무개 집사님을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한반도의 지역마다 교회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사형 집행 3일 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아무 조건 없이 공격했던 모든 지역에서 일본은 항복했어요. 그리고 파도가 때가 돼서 밀려나가듯이 일제가 쫙 밀려나가고,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감옥에 갇혀 있고 3일 후면 사형 집행될 그 사람들이 다 풀려났어요. 여러분, 광복 이후에 6.25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요 50년대 전쟁이 마무리되고 후반 60년대 초반까지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누구냐 하면 1945년 8월 18일 날 사형 집행 명단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누가 한 일일까요? 그들에게도 8월 18일에 사형 집행된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사형당할 당사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지도자들을 감옥에 보내놓은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딱 1절 같지 않았을까요? 근심, 두려움, 이것이 엄습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뭐 해주시고 숨겨주시고, 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주님,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세요. 저 악한 도모에서, 악한 음모에서 나를 감추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터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지. 왜 내가 마음이 약해져야 돼? 왜 내가 저들의 그
작전, 저들의 계획에 놀아나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늘 이 싸움은 아마 우리의 숨이 멈춰지는 순간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반복적이고 아마 이럴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주방 봉사하는 날이에요. 국수를 막 삶아. 막 이제 더워 죽겠는데 막 김이 막 펄펄 나고 막 뜨겁고 막 화끈화끈해.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미스터 사탄 내게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죄 위해 피 흘리셨네. 아는 사람은 유초등부 출신, 모르는 사람은 유초등부 안 출신. 여러분, 미스터 사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들어가도 돼? 아유, 새벽에 이렇게 피곤한데 내가 꼭 예배당까지 가야 되겠어?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죄 위해 피 흘리셨네. 따단.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하십니까?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 음모와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감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줄 밑줄 그으세요. 2절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 디딤돌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중보기도, 이 모든 일에서 사탄의 계략, 사탄의 음모, 사탄의 공격, 우리를 근심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세요. 우리를 감춰주세요. 주여 나를 돌보시기사. 그 다음에 뭐죠? 고이 품어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주님이 품어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심고 두려움을 심는 사탄의 그 불화살 공격,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로 막 분노가 일어나려고 그래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실제로 우리의 입술이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쓰임을 받아 막 격한 말이 막 내뱉어져요. 그럴 때 내가 왜 이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야 돼? 내가 왜 그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돼? 안 되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제강점기에 승리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처럼 이 찬송을 부르세요.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 근심과 두려움에서 보호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행해주세요. 뭐를요? 여기 2절에 있는 대로 숨겨주시고 감추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숨기시고 감추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의 계략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감추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시죠. 7절. 자, 1절부터 6절은
원수들, 대적들,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심고 악하고 독한 말로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날리고 공격하고, 그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이렇게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제일 아주 흉악한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 딱 침투해가지고 그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려요. 부정적인 말들을 쫙 퍼뜨려요. 막 은혜 받고 막 예배에 감격에 빠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부정적인 말들을 찾아내. 그래서 그거를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어, 꼭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같이 도모하지 마세요. 휩쓸리지 마시라고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일까요? 여기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절 보세요.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뭐해요? 격려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해. 야,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서로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을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고, 예배 때 졸지 않게 하고, 눈을 감고 있지 않게 해주고. 그건 아닌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에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1절부터 우리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막 그냥 그 말로 악한 화살을 쏘고 하는 이 악의 무리들은, 거기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뭐를 놓기를 서로 의논해요? 올무 놓기를 의논하며. 근데 바보같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런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기 원신흥동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를 행하시는 분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요. 9절 맨 끝에 보세요. 그의 행하심을 밑줄 그어보세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시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감추시고 우리를 숨기십니다. 그 악한 도모로부터 우리를 감추시고 숨기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리니? 쏘시리니. 그 악한 도모, 악한 일들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누구의 화살이요? 하나님의 화살. 그러니까 이 7절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자, 5절 끝에 보세요. 5절 끝에 우리가 함께 의논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우리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의 도모하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누가 다 보실까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죠. 누가 다 아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을 쏘시리니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숨기시고 감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은 완전히 역전이에요. 역전. 이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누군데요? 악인들이죠. 사탄 마귀의 하는 짓,
하는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이 서로 도모하면서 격려하면서 했던 그 악한 말들, 그 말들이 거꾸로 돌아가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는 자는 다 머리를 흔들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끝으로 10절 한번 보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네,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하면 다 간증하리로다. 의인은요,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을 정말 이렇게 미리 알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하여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신을 냉정하게 딱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걸핏하면 내가 이렇게 좀 불평하고 그 마음속에서 이런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이겨. 성경을 보면 이거 오늘 이 시에 보니까 이게 악인들이 하는 짓이네. 그동안 몰랐어. 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수군거리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근심을 심거나 두려움을 심는 말을 나도 모르게 막 내뱉거나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정말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네, 그러지 말아야지. 아멘? 네, 여러분 이거 결단해야 돼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속임수에 이렇게 이용당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감추시고 숨기시고 또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이거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